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갖춰야 될 심성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 심성은 뭐가 될까요?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고서는 뭐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의 주인공도 의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영생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첩경, 의인들이 가는 길을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지름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며 정직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근본이 바로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축복 주시는 거고. 왜? 사람도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도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몇 구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공평, 진실무망하죠. 진실만 말씀하셨고 망령됨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정의롭다. 정직하신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알아는 건 뭘 알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은 바로 어질고 자비롭고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공평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심성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정직을 말씀하셨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5절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나 정의 같은 말이잖아. 의를 사랑하시잖아요. 의를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축복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맞다. 정말 옳다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호세아서 14장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누가 알겠느냐 이거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정직한 길이다 이거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만이, 정직한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고 의롭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거짓말하고 죄악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다.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는 의롭고 정직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직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진리반을 증거했고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앞에 뭘 달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뭔 증거할 때마다 진실로 이르노니 항상 진실만을 말하셨던 분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정직하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됐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거짓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고 그게 바로 정직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에요. 진리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의인이야, 의인.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것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그 말씀을 계속 증가하실 때마다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는 것만 다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부터 나오는 씨의 사명자, 종말의 사명자도 그러면 어떤 사명자가 돼야 돼?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어야 돼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예수님이 이루신다 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줄기에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한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다윗의 뿌리인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로부터 가지, 예수님도 포도나무로다 자신을 포도나무라도 증거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종말의 사명자도 가지로 표한 거예요. 나뭇가지로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사명자가 나올 것을, 영적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은 누가 맺는 거야? 가지 사명자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가지 사명자로 말미암아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 예수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가지 사명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실을 맺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듯이 마지막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사명자도 예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것만 증거하시는 분인 거야. 그래서 정직하신 분인 거예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하다 교만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거 이런 심판은 가지사명자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원수막이 발등상들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요. 기다리시는 분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오고 입술의 기운으로 어떻게 악인을 죽여 말씀의 권세로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사명자도 공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종말의 사명자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정직한 자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진실지 못한 자를 가장 미워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겨요? 섬기지 못해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와 방패가 되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미워하시느냐? 잠언서 3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되면은 결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있으며 말씀하셨어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배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등진 자들, 거스르는 자들을 패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기 때문에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정직한 자와 소통하는 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왜? 영으로, 영은 영을 알잖아요, 서로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구나.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하신 분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정직한 자, 의로운 자와 소통이 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는 거지 악인과 죄인하고는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6, 7가지니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이 어떤 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6가지라고 그랬는데 뭐냐? 17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고하거나 참소하는 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남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자들, 그런 손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죄악은 다 우리가 손발이 행하잖아요. 다 손발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손발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망령이에요, 망령. 영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영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가 되고 방패가 될 수가 없지.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미워하는 자에게 뭐 방패가 되고 해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잠언서 15장 8절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들은 아무리 예배를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쉬워서 헌금 받겠어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앞서서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길게 아름답게 못한다 하더라도 떠듬떠듬 하더라도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도, 말씀 또는 길도, 말씀도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 이 책망이잖아요. 다 너는 거짓말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되라. 의로운 자가 다 책망이잖아요. 그 싫어한 자는 죽을 것이다. 결국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올곧게 살고자 하는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 32장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4장 10절 한번 볼까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피하리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말씀. 왜? 피할 만한 하나님은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니까 의인들이 거기에 말씀 속에서 피하는 거예요. 시편 140장 13절.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의롭고 정직한 자가 결국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지, 패역하고 거짓을 말하고 괴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해가 되신다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려면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가진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내 앞에 예수님이 와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내가 영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 8장 5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정직한 자나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말씀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사람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어두운 자들은 결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게. 빛은 이게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좀 빛을 믿어라. 응? 그럼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을 무지한 자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하나의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단과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36절 먼저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라. 예수님도 빛이요 하나님도 빛이기 때문에 빛을 믿을 동안 믿어야만이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다 어둠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었고 다 누구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는 말씀으로 계시잖아.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야.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에 있느니라? 진실함이 바로 정직함이잖아요. 진실함. 예수님이 진실말을 말하듯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빛은 빛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사흘간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뭐야? 우리에게 천국, 영생, 이런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영적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천국도 영생도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에게 된 자에게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해가. 방패와 산성도 마찬가지. 정직한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92장 12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자에게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불의가 또다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바위 같은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시라니? 방패가 되는. 어렵고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데, 그 방패는 무슨 우리가 육신을 볼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6절 다시 보세요. 6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줘서 그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고 공평의 길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잠언서 10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산성과 같다는 거예요. 산성.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산성이 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3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서라도 다 어렵고 경건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힘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고 보장, 산성과 같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공평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라고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직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를 지은 솔로몬, 잠언에 보면 정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것은 찌를 짬이잖아요. 콕콕콕 우리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아파.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다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찌른다는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이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면 지혜가 생기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시기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보기를 싫어하니까 안 돼. 사람이 정직하다 아니다는 것은 뭘 보고 알아요?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도 다 그 행동하는 걸 보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0장 11절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어린애들도 보면은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고 마음이 깨끗한 애다, 정직한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 하잖아요. 어려도 싹수가 알아.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아이의 장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언행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직한 여부. 잠언서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악을, 죄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 길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직을 말씀하니까 그럼 정직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모세한테도 처음부터 당부했어요. 정직해야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노정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거나 영생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가 돼야만이 그 길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7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지금 이거는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을 행하라. 선하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다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 정직한 자에게 대적했던 자들,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도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의 장막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영생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축복을 바로 정직한 자가 받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주의 장막,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이 장막에 들어간다. 주의 성사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축복. 그게 바로 성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다, 이런 축복은 다 정직한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2절 보세요. 2절. 시편 15장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해서 5절까지 나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정직이요, 정직. 정직이 돼야만이 공의도 있고 진실도 있는 거예요. 진실도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직이 기본이 돼야 되는 정직이에요. 끝까지 보세요. 3절.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오를 쏟아 변치 아니하며.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정직이 됐을 때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2장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뭐가 있으리라? 복이더라.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러니까 정직하면 부요함과 재물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정직이 기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들은 지름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평탄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서 11장 6절 보세요.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종말의 심판 날에도 정직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의 축도 받지만은 삶의 생활 속에서도 정직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정직한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되듯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철문제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첫 열매로 삼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그에게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이 인맞은 자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첫 열매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흠 없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시죠. 베드로부터 3장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앞에 생략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그때는 다 체질이 다 녹아버린다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로운 일을 가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예수님과 같이 점도 없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추수되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